할렐루야. 우리 성탄절이 어제 지나기는 했는데 그래도 서로 만나서 인사 못 하셨죠? 우리 성탄 인사 한번 할까요? 가족들과도 함께.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루하루 삶을 살아오는 동안에 좋은 일만 있었겠습니까? 힘들고 힘겹고 또 마음이 무너지는 일들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겨냈고 오늘 이렇게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우리 가정 모두에게 또 하는 일들과 사업 위에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대개 무엇을 보고 사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 옛날에 그 영국 동화 중에서 서울쥐 시골쥐 얘기 아시죠? 시골에 있는 쥐가 런던에 여행을 와서 친구 집에서 한동안 머무르고 난 다음에 동네에 돌아갔는데 동네 공회당에 모인 쥐들이 너 서울 가서 런던 가서 뭐 보고 왔니?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쥐들이 진짜 많더라. 여왕의 의자 밑에도 쥐가 있고 식당에도 쥐가 있고 어딜 가든지 쥐가 많더라. 쥐밖에 본 게 없냐? 그랬더니 쥐밖에 없던데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고양이 눈에는 쥐만 보여서 고양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엇을 보고 사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을 규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용사의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어디 다니면서 헤어스타일이 제일 많이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또 패션 디자이너는 다니면서 올해는 사람들이 무슨 옷을 주로 많이 입고 다니나 하는 것이 주로 보인다고 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다니면서 보는 것, 듣는 것, 그것이 그 사람입니다. 무엇을 말하고 다니느냐, 그 사람의 모든 것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제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나는 뭘 보고 살았나, 나는 무슨 생각을 하며 살았나 하는 것을 조용히 한번 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보고 사는 것, 보고 싶은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 틀을 깨는 것, 새로운 미래, 이것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그것을 보고 사는 사람은 전혀 다른 세계를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변화 중에서 첫 번째 변화는 무엇인가 하면 새로운 것을 보는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사람을 봐도 새 사람을 봅니다. 세상을 봐도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분이 자기가 예수님을 진짜로 만난 다음에 느낀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나뭇잎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도 옛날의 나뭇잎이 아니더라. 내가 직장에 가서 출근을 해가지고 만나는 직장 동료도 옛날 동료가 아니더라. 이런 얘기하는 것을 제가 여러 번 들었거든요. 무슨 얘기입니까? 전혀 새로운 것을 보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뭐냐면 눈이 바뀌는 것이고 듣는 것이 바뀌는 것이고 또 생각하는 것, 마음에 품는 것들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옛말에 눈이 보배라는 말도 있잖아요. 결국 여러분들 늘 보고 사는 것들을 조심하셔야만 합니다. 네. 라합이라는 인물이 여호수아서의 앞부분에 등장을 하는데 여호수아 2장을 보면 가나안 땅 침공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첫 성이었던 강력한 견고한 성 여리고에 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여리고라는 성은 사실 인류 역사상 최초의 엄청난 도시국가가 형성되었던 성이거든요. 인류 역사상 첫 번째 도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기원전 만년경에 이미 튼튼한 성벽이 쌓여져 있었던 곳이 바로 여리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12,000년 전에 지금 우리가 가서 볼 수 있는 여리고의 유적지들이 만들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대단한 도시입니다. 그 도시에 라합이 살았습니다. 라합은 아마 거기서 태어났을 것이고 거기서 자랐을 것이고 또 거기에서 자기의 본업인 그런 어떤 주모로서의 일, 그런 기생이었다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했을 것입니다. 돈 잘 벌었을 것 같아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녀가 떠도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사실 라합뿐만 아니라 여리고 안에 있던 사람들도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소문은 애굽에서 탈출한 한 무리의 민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인들이 애굽에서 탈출을 하였고 홍해를 기적적으로 건넜고 광야 40년을 지나는 동안에 무너지지 않았고 그들이 지금 여리고 코앞까지 왔다는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여리고 사람들의 마음은 무너졌는데 여호수아서 2장 말씀을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간담이 녹아내렸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간담이 녹아내린 그들의 삶의 결과가 여호수아서 6장 1절은 이렇게 나타나요. 여리고의 성문은 굳게 닫혔다고 했습니다. 여리고의 성문은 굳게 닫혔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은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의 상황이에요.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히브리인들은 오합지졸이잖아요.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배회하던 군사도 별 볼 일이 없는. 그런데 그들을 바라보는 여리고인들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소문으로 계속 들었던 이야기들은 놀라운 이야기들만 들렸거든요. 그래서 두려워 떠는 겁니다. 그런데 라합은 다른 거예요. 그런 소식을 듣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순간 라합의 눈이 열립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갖게 된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두려워 떠는데 라합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가득 차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눈이 바뀌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 줄 아십니까? 여리고가 다 무너져서 우양의 새끼까지도 모두 다 멸절당하는 중에 라합이 살았습니다. 라합의 가족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라합은 다윗 왕가의 위대한 할머니가 됩니다. 라합의 후손 가운데서 다윗이 태어나고요. 그리고 그 왕가가, 다윗의 가족이 이스라엘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놀라운 민족, 놀라운 가문이 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라합의 이야기입니다. 라합의 이 이야기의 출발점은 무엇입니까? 그가 주모였기 때문에, 여리고에 살았기 때문에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살았고 그곳에서 대단한 일을 하였지만 라합처럼 복을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라합에게 있어서 축복은 뭐냐?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눈이 바뀐 겁니다. 귀가 바뀐 겁니다. 마음이 바뀐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로 믿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이것이 라합의 삶을, 라합의 운명을, 그 가정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에요. 이런 예는 성경 안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로 하고 12명의 정탐꾼을 파견해서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12명이 가서 가나안 땅을 다 살펴본 후에 본 것이 다 똑같으냐? 아니에요. 10명은 다니면서 무엇을 봤느냐 하면 강한 사람들, 강한 성읍, 도저히 우리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그들이 하는 말이 우리가 스스로 볼 때에 메뚜기만도 못하게 보이더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전혀 다른 걸 봤습니다. 여호수아와 칼렙은 가서 본 게 달랐어요. 하나님 주신 땅, 하나님 주신 축복, 이 성도 하나님이 주셨다, 이 땅도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누려야 해 하고 본 게 달랐어요. 보는 게 다르면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보고 사십니까?
여러분 자녀를 바라볼 때 뭘 보십니까? 부부가 서로를 바라볼 때 뭘 보고 사십니까?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그것이 여러분의 행복이고 여러분의 불행입니다. 여러분이 바라보는 그것이 여러분의 미래고 여러분의 가정의 미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눈을 주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고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여리고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하나도 남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라합은 살았습니다. 암에 걸린다고 다 죽는 게 아닙니다. 사업이 망한다고 다 망하는 게 아닙니다. 다 망해도 서는 사람이 있고 다 무너질 것 같아도 절대로 안 무너지는 사람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눈이 달라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세워지는 성도의 삶은 전혀 다른 삶이 될 것입니다. 저는 2021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2022년이 축복되길 원하십니까? 그럼 올해처럼 살면 안 됩니다. 2022년이 영광스러운 해가 되길 원하십니까? 그럼 올해처럼 사시면 안 됩니다. 올해처럼 살면 내년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올해처럼 사는데 똑같이 사는데 내년이 전혀 새로운 해가 다가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해년 2022년이 새로워지길 원하시면 믿음을 바꾸십시오. 태도를 바꾸십시오. 보는 것을 바꾸십시오. 말하는 것을 바꾸십시오. 다 바꿔야만 합니다. 이렇게 변화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문제가 뭔가? 우리의 문제는 뭐냐 하면 살아온 방식이 문제예요. 어떤 방식? 우리는 늘 교육받은 대로 살고 그걸로 틀을 짜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게 정답이야. 그래서 항상 정답을 요구하고 정답대로 살길 원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다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녀를 키울 때도 이웃집 아이는 이렇게 해서 잘 됐다. 내 아이도 그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아요? 전혀 달라요. 아이가 다른데요. 태도가 다른데요. 머리가 다른데요. 마음이 다른데요. 건강이 다른데요. 어떻게 똑같이 돼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누군가가 정해진 길로 가지 말고 하나님 보여주시는 길을 가자.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길을 보여주세요. 간절히 원하고 뜨겁게 원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를 정말 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유대인들이 잘하는 거예요. 제가 유대인들 교육하는데 들어가서 본 적이 있거든요. 초등학교 아이들을 위한 교육이었는데 선생님이 거기에서 질문을 합니다. 질문을 하고 하는데 선생님은 답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알고 있는 답을 아이들에게 얘기해 주질 않아요. 너는 어떻게 생각해? 너는 어떻게 생각해? 너는 어떻게 생각해? 하고 모두에게 물어보는데 다 다른 얘기를 하는데 모두 정답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탐구하고 찾아가는 과정. 다시 말하면 이 과정에서 그런데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 쟤는 저렇게 생각해요? 하고 질문하고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고. 유대인들 도서관은 유명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도서관에 들어가면 정숙이라고 써 있지만 유대인들의 도서관은 들어가 보면 그렇게 안 써 있지요. 얼마나 시끄러운지 모릅니다. 계속해서 토론하는 거예요. 토론하다가 뭔가 문제 있으면 가서 또 책 빼다가 들춰보고 그리고 그것 가지고 또 질문하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도서관은요, 이 돗대기 시장 같아요. 이게 전혀 다른 패러다임으로 교육을 하는 것이거든요. 거기에서 창조성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진짜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과정이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은 정답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되어가는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질문하는 질문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유인력을 발견했지 않습니까? 사과밭을 지나가는데 산책을 하는데 갑자기 사과가 뚝 떨어지는데 거기서 뉴턴이 질문을 하잖아요. 무슨 질문을 해요? 저 사과가 왜 떨어질까? 이렇게.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과가 익어서 떨어지네. 이건 답을 알고 있는 거예요. 답을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는 모두 다 그런 식으로 세상을 살아요. 알고 있는 답대로 안 하면 너 틀렸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뉴턴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 떨어지지? 근데 사과만 떨어지지 않고 복숭아도 떨어지고 물건도 떨어지고 왜 세상의 모든 것들은 떨어질까? 그렇게 탐구해가면서 이 질문의 결과가 위대한 발견을 하지 않습니까? 만유 인력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잘 자랐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또 교육을 할 때도 항상 염두에 두고 있는 게 5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5손가락 교육이라고 저 나름대로 이름을 붙였어요. Five Fingers Education. 기도할 때마다 새벽에도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우리 교회 아이들 뭐 일일이 이름을 부를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 우리 교회 아이들 하면서 기도할 때 Five Fingers Prayer, 5손가락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믿음이 좋은 아이들로 자라게 하옵소서. 영성,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뜨거운 아이들로 자라게 하옵소서. 절대로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아이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게 첫 번째 기도예요. 두 번째, 성품이 좋은 아이들, 인격자로 자라게 하옵소서. 되는 대로 자라고요, 멋대로 자라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가정에서 이 성품 교육 잘 하셔야 돼요. 좋은 성품의 아이가 되게 하옵소서. 세 번째, 어딜 가서든지 좋은 관계를 맺고 살게 하옵소서. 사회성.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세상을 살면서 어딜 가서든지 사랑받고 존중받고 존경받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이 사회성, 그리고 역사성.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나를 왜 보내셨지? 이 역사 속에 나를 왜 보내셨을까라고 하는 사명을 깨닫는 거. 꿈도 없이 살아가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 꿈을 갖게 하시고 그 꿈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나를 왜 이 세상에 보내셨는지 알게 하는 이 역사성. 그리고 아무리 이걸 다 깨달아도 세상에서 위대하게 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전문성이에요. 전문성. 다시 말하면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최고의 실력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마다 이 기도를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어딜 가서든지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좋은 사람 되게 하시고, 어딜 가든지 사랑받고 사랑하면서 관계 맺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왜 여기에다 보내셨는지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할 최고의 전문가가 돼서 하나님 앞에 살게 하옵소서. 이것이 제가 우리 성도들 위한 기도이고 우리 교회 아이들을 위한 기도예요. 이거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앞서가는 사람 맨날 뒤통수만 바라보고 부러워하고, 저 사람은 저만큼 가는데 시기나 하고 질투나 하고 뒤에서 끌어내리려고 하고, 우리 그게 아니라 앞서 뛰어가고, 뛰어가면서 혼자 뛰어가는 것이 아니라 쓰러진 사람 함께 붙들어 세워서 함께 뛰어가고,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다운 것이 아닌가. 저는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 나를 왜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나에게 왜 이 일을 하게 하십니까? 이 질문하는, 정답만 보고 갖춰져 있는 틀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어떻게 사셨습니까? 지난 한 해 정말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사셨습니까?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특별 새벽 기도회를 내일부터 시작할 겁니다. 모두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예배당에 나오시든 온라인으로 참여를 하시든 함께 참여하면서 하루하루 보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함께 깊이 생각하면서 새로운 2022년으로 건너뛰어가는 이 경계선에서 오늘 성경의 사도 바울처럼 뒤에 있는 것을 쳐다보며 후회하지 않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뜨겁게 달려갈 것을 결심하는 이런 복된 한 주간을 보내시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2022년이 새로운 세계, 축복된 세계가 열려지기를 기대합니다. 인간은요, 성장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성장하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에요.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2022년 한 해가 올 한 해보다도 훨씬 좋은 방향으로 성장하고 성숙되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해요? 남들은 다 앞서가는데 머물러 있다는 건 퇴보하는 거잖아요. 생각도 퇴보하고 믿음도 퇴보하고 다 뒤로 밀리고, 그렇게 우리는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획하셔야 돼요.
새해에 나는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예배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그동안에 하지 못하는 11조 생활도 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봉사할까, 내가 내 가정에서는 정말 가정의 일원으로서 이 가정에 내가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 직장에서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아무런 계획도 없이 그냥 저쪽으로 넘어가면 새해가 여러분들 안반가워합니다. 어딜 가서든지 여러분 대단한 일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우리 현대교회 성도들이, 여러분도, 또 여러분의 부모님도, 우리의 자녀들도 정말 생동감이 넘치는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도 한 것이거든요. 이 일을 이루어야만 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은 절대로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땅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나안 땅까지 갔습니다. 건너 뛰어간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갔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위대한 민족을 이룬 것입니다. 머물러 있었다면 그렇게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그들이 광야를 지나갔습니다. 건너 뛰어간 겁니다. 넘어간 겁니다. 뒤로 퇴보하지 않았습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렸을 때,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여리고는 정말 대단한 성이라고. 여리고라는 말은 종려나무의 성읍이라는 말이거든요. 정말 아름다운 도시이고 모든 것이 풍요로운 도시이고 요단강에 가까운 곳에 흐르고 샘물이 터져 나오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거기 주저앉으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나갔습니다. 건너갔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나안 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정복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의 땅을 품에 안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성장하셔야만 합니다. 그들이 얻은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니까 저절로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서 정복해서 얻은 땅이에요. 2022년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약속하셨지만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줄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멈추고 그냥 서 있으면 2022년은 여러분들을 퇴보하게 만들 겁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우리가 결심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한 해를 향해서 마음을 열고 팔을 벌리고 2022년이 오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의 세계여 열려라 하고 품어 안는 것입니다. 넉넉지 않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희망을 거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미래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미 다 구원받으셨잖아요. 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실로 원하시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약속한 모든 것을 누리고 살라는 거예요. 근데 약속이 뭐지? 하나님이 뭘 약속하셨어요? 성경 안에 있는 거예요. 새해에는 성경을 반드시 일독하는 일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주보를 보면 주보 앞부분에 맨 위에 성경 일독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나와요. 지금 우리 교회는 두 가닥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우리 교회 큰 사모님이 담당하셔서 진행하고 있는 성경 일독 프로그램이 있어요. 여기에 참여하거나 아니면 이 성경을 이걸 바라보면서 성경책을 펼치고 읽거나, 반드시 새해에는 일독을 하십시오. 성경을 읽는데 쉽지가 않아요. 한 해 한 번을 읽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넉넉지가 않아요. 계속해서 하던 사람들은 지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매일 밥 먹는다고 밥 먹는 게 힘들고 지쳐가지고 밥 안 먹는 사람은 없는 겁니다.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서 영적인 단련이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바꿔 말하면 창세기 몇 장 읽다가 끝내고 마태복음 그냥 족보 조금 읽다가 끝내고 하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 한 해 동안에 쭉 읽어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진행을 해 나갈 때 여러분 분명히 알게 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영적으로 강건해질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내공이 쌓이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뭔지를 알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삶의 방향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여기를 따라오십시오. 그러나 누군가가 가이드 해줘야만 겨우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이라면 우리 큰 사모님이 하는 프로그램에 반드시 참여하여서 이렇게 함께 가는 겁니다. 요즘에 저는요, 꼰대라는 말을 좀 많이 들어요. 꼰대, 여러분들도 꼰대가 뭔지 아시죠? 꼰대가 뭐예요? 나이 많이 든 사람이 꼰대예요. 저는 조용히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이 많이 먹은 사람이 꼰대가 아니다.
발전하기를 멈춘 사람이 꼰대지. 여러분, 발전하기를 멈춘 사람이 꼰대입니다. 자기 생각에 갇혀서 더 이상 앞으로 안 나가. 자기 의지에 갇혀서 더 이상 안 나가. 자기 프레임에 머물러서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질 않아. 그래서 자기 생각으로 모든 사람을 판단하고 내 생각은 옳고 네 생각은 그르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 순간 그는 꼰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꼰대는 젊은 아이들도 있습니다. 자기 고집이 너무 세. 자기 생각만 가지고 있어. 이런 사람은 젊어도 꼰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세가 120살을 살았습니다. 저는 모세의 삶에서 꼰대의 요소를 하나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여호수아가 110살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죽을 때까지 그는 끊임없이 발전하였습니다. 그는 꼰대가 아닙니다.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멈춰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적인 성숙에 대한 열망, 성장에 대한 열망, 하나님의 축복된 삶을 위한 열망, 자녀를 잘 키우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키우기를 소망하는 열망, 교회 안에서 내가 봉사할 사명을 감당할 열망, 직장 안에서 누구보다도 앞서가면서 성취할 열망, 이런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끊임없이 노력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이렇게 한 해 마무리하는 오늘 이 시간에 이젠 2021년은 되돌아올 수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시간을 뒤로 하고 2022년으로 건너가야만 합니다. 성공하는 인생은 건너가는 존재입니다.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뛰어 넘어가셔야만 합니다. 후회도, 좌절도, 아픔도, 아쉬움도,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지었던 죄도 거기에 묶여 있으면 매몰되는 순간 썩습니다. 멈추면 썩습니다. 식물이 성장하기를 멈추면, 씨앗이 발아하기를 멈추면 썩는 겁니다. 그러면 끝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멈추기를 원치 않습니다.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저 세상으로 2022년으로 뛰어갈 때 생각 없이 뛰어가지 마시고 저쪽으로 건너갈 때에 꿈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넘어서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은혜스러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쉽지 않은 한 해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원하시는 것, 또 현대교회 목사로서 제가 주님 안에서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성도들이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가 받아 누리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꿈을 갖게 하시고 희망을 꺾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앞에서 뛰어가는 사람의 뒤통수를 바라보며 부러워하는 자가 아니라 앞서서 뛰어가며 뒤서는 사람들을 끌어주는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뜨겁게 기대하게 하시고 2022년의 세상으로 건너갈 때, 뛰어갈 때, 넘어설 때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셔서 복된 꿈을 꾸고 그것을 성취하는 은혜스러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